꿈에서 미리 본 그녀와의 결혼. 1978년 1월 나는 이스라엘로 갔는데 처음에는 10일 정도 머물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이파의 마운트 카멜에 있는 바하이교 본부에서 일하느라 결국 3년을 머물게 되었다.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에 머무는 일은 멋지고도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이 지역을 샅샅이 여행하면서 나는 이 작은 곳에 온 영적인 스승들의 현존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바위마다 분쟁의 혈흔이 낭자해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이상스럽게도 양극단의 것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스도나 모세, 아브라함 또는 무함마드나 바하올라나 바합과 같은 아주 고귀한 예언자들이 현현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원시적인 적대감과 광신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항상 어두운 시대에 가장 어두운 곳에 오고는 한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밤에 잠을 자면서 다음 날이나 다음 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었다. 이 일은 점점 더 강렬하게 일어났고 의식의 높은 수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그해 겨울 나는 마운트 카멜의 지중해에 내려다 보이는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밤 꿈속에서 윤곽은 있지만 벽이 없는 어떤 공간 속에 있었는데 매우 밝은 곳이었다. 그때 내가 살던 곳 가까이에는 바하이교를 이끌었던 압둘 바하의 유적이 있었다. 그는 무척 온화하고 지혜로웠으며 상냥하고 사랑스러웠다고 알려진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경지의 깨달음을 얻은 인물이었다. 그가 이 꿈속에서 내게 오더니 한 여성을 소개해 주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그대와 결혼하기를 바라는 여성입니다. 그는 이어서 그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면서 말했다. 그녀는 멀리서 와서 이곳을 들렸다가 떠날 테지만 그대는 이곳 이스라엘에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대보다 연상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뒤 이 여성과 나는 서로 소개받았고 나는 그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정확하게 보았다. 이 꿈은 4, 5일 동안 밤마다 계속되었다. 22세의 나이로 여기 이스라엘에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던 내가 그런 꿈을 꾸다니. 그러나 영적인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택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그래서 생각했다. 좋아, 이 사람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한두 달이 지나고 나는 사원 안의 압둘 바하가 묻힌 정원에 있었다. 그때 사원의 문으로 에밀라가 들어왔다. 나는 그녀가 꿈에서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기뻤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저요, 꿈속에서 당신을 만났는데 우린 결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치 서로 잘 알던 사람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여전히 내 꿈에 대해 말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컨벤션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마지막 날 다시 그곳에 온 그녀를 잠깐 다시 보았다. 관리인들은 그 아름다운 정원과 사원으로 돌아가는 문을 막 닫으려 했고 그녀는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 했다.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서둘러야 할 겁니다. 막 문을 닫으려는 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녀는 돌아갔고 그 여행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나중에 나오는 사원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신께 말했다. 이 사람이 정말 당신이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녀는 제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 꿈에 대해 결코 말하지도 않겠으며 그녀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에밀리는 휴가 동안에 런던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녀는 나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지만 내 성씨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아는 내 이름은 스티브 뿐이었다. 그녀와 함께 여행하던 누군가가 우연히 내 이름 모두를 알게 되었고 그녀는 이스라엘의 바하이교 본부를 통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에밀리는 나와의 만남을 무척 즐거웠다고 했다. 바로 내가 기다렸던 말이었다. 나는 평범하고 다정한 어투로 그녀에게 첫 편지를 썼다. 두 번째 편지에서 나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꿈에서 압둘 바하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의 답장은 이랬다. 좋아요. 이것이 신성한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는 1년 내내 편지를 주고받았다. 1979년 6월 에밀리는 짐을 모두 정리했다. 우리는 시애틀 공항에서 만나 10일 동안 알래스카로 여행을 떠났고 그때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979년 8월 우리는 이스라엘 마운트 카멜에서 결혼했다. 올해는 우리가 결혼한 지 27년이 되는 해다. 어떤 결혼은 정말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안내를 받고 있지만 안내를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흔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안내가 맞는 것이라면 항상 이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정말 멋진 시간들을 함께 했고 멋진 결혼을 했으며 예쁜 내 아이를 갖게 되었다. 독자들이 앞으로 읽게 될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함께 했고 나는 지금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한다. 에밀리는 우리 결혼식에서 입을 옷으로 금실을 쑤놓은 아름다운 비단 사리를 골랐다. 그녀는 그 옷이 꿈에서 나를 소개받았을 때 입었던 옷이라는 것을 몰랐다. 내가 그 옷을 보았을 때 말했다. 바로 그 옷 맞아요. 우리의 첫 딸은 마운트 카멜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첫 결혼 기념일에 집으로 데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카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카멜이 태어난 뒤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나는 의대에 들어갔다. 나는 응급의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척 도전적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의 과학과 기술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명상과 전일적인 건강을 다루는 운영 프로그램에 관여했다. 우리는 삼발라 인스티튜드로 만들어서 전일적 건강과 치유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몇 년 동안 나는 에밀리와 함께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응급의학학회 회장직을 맡았고 응급실에서 일했다. 그리고 세티와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얼마나 바쁜 인생이던가. 용서와 믿음으로 찾아낸 영성. 청소년기에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의 하나는 바로 용서였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처해 있는 상황을 거시적으로 심사숙고해보면 결국엔 정말로 모든 문제가 개인적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곧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소우주는 사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며 우리 모두는 우주적 공명기로 작동하고 있다. 나는 신성하고 성스러운 존재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사랑과 용서로서 현현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어릴 때 내 부모님이 우리에게 한 일들 용서하기였다. 잊지는 못하지만 용서할 수는 있다. 용서를 하면 부정적인 것들을 떠나보내기 때문에 엄청난 내면의 평화와 에너지가 해방된다. 용서와 사랑의 행동은 영적인 성취를 표현하는 지고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나는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자신을 버려야 함을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이기심에서 비롯됨을 보았다. 압돌 바의 멋진 말이 있다. 사랑이 있으면 그 무엇도 큰 문제가 되지 못하며 시간은 항상 있다. 나는 진정으로 이것을 믿는다. 이야말로 지구에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 자신의 영성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야말로 백지 상태였다. 임사체험 때 나는 번갯불을 내던지며 우리를 심판하고 죄의 무게에 따라 우리를 지옥으로 던지기도 하는 수염이 덥수룩한 화난 노인네가 기다리는 진주로 만든 문 앞으로 간 적이 없다. 미리 말했지만 나의 첫 번째 도전들 가운데 하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가는 길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지라도 나는 우리를 이 지역에 밀어넣은 사람들에 대한 안갚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육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저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도 사랑 없이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 없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것은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 나는 지금 그것을 계속 연습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이 완벽한 척하기 위해 이 행성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독일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천사인 척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다.
가장 무서운 광신자들은 스스로 연단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영적이고 성스러운 속성들을 세상에 바치기 시작할지라도 우리 자신으로 있고 진실하며 인간적인 모습으로 남는 것이 좋다. 완벽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고귀한 예언자나 신성의 헌신은 아바타가 아니고서는 지구 행성 위에서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 또 지금 지구에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고 지난 100년 동안 없었으며 다음 1000년 동안에도 없을 것이다. 위대한 예언자나 신의 헌신은 아주 드물다. 사실 그들은 우리와는 종이 다르다. 그들은 완전히 깨달은 인간의 수준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진화하더라도 그 위치까지는 오르지 못한다. 그들은 계통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그토록 소중하고 강력하면서도 또 특별한 것이다. 때문에 그런 수준에 오르지 못했으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일의 하나다. 우리는 기껏해야 그 신성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빛을 반사할 뿐이다. 우리 모두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하며 완전함의 다양한 수준을 드러내려고 여기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그 너머에 도달했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다. 이젠 그만 좀 하시라. 나는 그들이 누군지 관심 없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고 또 어디쯤에 왔는지를 알므로써만 진화할 수 있다. 내가 자란 남부 지역은 정말이지 독특해서 나는 그곳에서의 매 순간들을 사랑했고 내게도 딱 맞았다. 내가 자라던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그곳은 이름 그대로 올드 사우스였고 지금도 그렇다. 그곳에는 내가 알던 멋진 흑인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내게 와서 말하곤 했다. 오, 너는 오래된 영혼이구나.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내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다. 그것은 전혀 꾸밈 없고 고결하며 멋진 이야기들이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어디에서나 만나는데 사원이나 대성당이나 아시람에는 별로 없겠지만 이런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만나게 된다. 아이일 때 나는 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에 의해 내게 주어진 것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내가 4-5살이던 때부터 일어났다. 나는 사제와 위계질서 또는 구루 또는 아시람의 세계로 빠지고 마는 영성의 덫과 정형성에 끌리지 않는 대신 정직하고 직접적이며 명쾌하고 단순한 명성에서 찾아지는 그 진정한 영성에 더 매력을 느꼈다. 내가 그런 태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내 어린 시절 환경이 가져왔을 결과는 전혀 다른 용서와 사랑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내 가슴이 열렸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허용하기만 하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음을 배웠다. 우리는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훈련해야 한다. 돌이켜보건대 이것이 내 초년 20년 동안의 큰 교훈이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고 비록 역경과 고통의 호된 시련 속이었지만 그런 경험들이 허락된 복받은 사람이었다. 말로 하기는 쉽지만 헤쳐나가기란 쉽지 않았다. 지상에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이곳에는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함께 있으며 여기 있는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선한 자질들과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나는 내 삶을 물리적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나는 자라면서 병치레를 많이 했다. 나는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가슴을 바꿔 놓아야 했다. 그 일은 마치 샤먼이 되는 과정과도 같았다. 의지를 단련하고 내 한계들도 초월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었다.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기도 하겠지만 어떤 신념 체계나 교리처럼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도 않고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암과 확신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는 분명 이 믿음이 존재한다. 나는 믿음과 비전을 통해 실현되고 드러나는 능력을 찾아냈으며 나에게 일어나는 경이로운 일들을 보았다. 한 예를 들면 명상 기법을 배운 뒤 대학에 있을 때 기도의 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기숙사에 살았고 거기에는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정말 위험한 길을 가는 친구들이 있었다. 매년 이런 친구들 가운데 몇 명은 술을 마시고 부은과 블로잉 락을 오가는 위험한 2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어느 오후 나는 기숙사 방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 친구들이 취해서 떠들썩하게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아무런 주저함이나 부정적인 생각 없이 성스러운 의식 상태로 들어갔다. 나는 판단하지 않았고 단지 그 상태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기숙사 현관을 들어서고 있는 그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 주위를 신성한 빛으로 들렸고 그들에 대한 용서를 청했다. 그들이 깨어나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해치는 짓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5분쯤 지났을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들은 거기 완전히 술이 깬 모습으로 서 있었고 나를 통해 더 위대한 뭔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이 일은 그들에게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그들이 술 마시는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이 일이 있던 해에 나는 똑같은 일을 동물에게도 일어난다는 것과 동양인들이 정령과 자연 에너지라고 불렀던 뭔가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알았다. 나는 기숙사 뒤편에 있는 거대한 원시림 속의 나무 아래에 앉아 명상하곤 했다. 하루는 거대하고 오래된 솔속 나무에 기대 명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천천히 눈을 뜬 나는 기쁘게도 내 주위로 동물들이 반원을 그리고 모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새 2마리와 다람쥐, 얼룩다람쥐 그리고 너구리 1마리씩이 반원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시타르타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 동물들은 평화롭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깊은 고요와 지복의 상태에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 내면에는 놀라운 신성의 영이 깃들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며 삶 속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엄청난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나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그런 것이다. 또 그런 것처럼 행동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내려놓는 연습이자 위대한 영에게 자아를 내주는 연습이다. 인류와 외계 생명체는 하나. 수피 전통에는 제자에게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치는 스승 이야기가 있다. 제자는 물가에 서서 생각했다. 나는 물보다 무거워. 물에 빠져 죽게 될 거야. 앞서 물 위를 걷던 스승이 돌아보며 말했다. 너 자신을 잊어라. 그리고 물 위로 걸어라. 이것은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은총이다. 나는 이것을 실행하는 은총이라 부른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실행으로 옮기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것이 가능함을 가슴속으로부터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신념으로 어떤 것을 믿지 말고 말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실행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에고 덕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마음으로부터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임을 깨닫기 바란다. 한편으로 우리 개성이란 그것을 통해 무한함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수단과도 같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개성은 영원히 확실한 도구가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개성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커다란 신성한 존재가 빛을 내뿜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아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어난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부터의 도움으로 이런 것을 스스로 많이 찾아냈기 때문에 험난했던 청소년기를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나이 20에 줄었을 것이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물 중독자나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준 위대한 영, 신성한 존재로부터의 안내와 보호에 영감에 감사하며 어떻게든 그것에 마음을 열도록 의지를 내었음에 감사한다. 내가 그것에 마음을 열었을 때 그것은 한꺼번에 밀려들어 왔다. 그것은 나를 위해 고스란히 거기 있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언제나 거기에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그것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자마자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응급의학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거나 항공기 조종사이거나 또는 목수라도 상관없다. 무한의 신성한 마음은 항상 우리들 안에 내재해 있다. 단지 그것을 알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이 일하도록 놔두기만 하면 된다.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놔두어야 한다.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줄담배를 피우는 골초에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심하게 편찮으시게 되었다. 아버지도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의 군도에서 일본군과 육박전을 벌인 데서 온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음을 이제는 안다. 어느 날 가족으로부터 아버지의 오른쪽 폐에 수술 불가능한 골프공 크기의 종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이 1978년 전후였는데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의료진은 어쨌든 화학요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아버지가 6주 정도 생존하실 거라고 했고 그래서 나는 장례를 계획하고 미국에 돌아와야 했다. 아버지를 뵙고 물었다.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라세요?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명상과 기도를 가르쳐 드렸다. 아버지는 물론 1916년에 태어나 그 세대가 얼마나 철저한 무신론자이며 냉혹했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한번 해보련다. 나는 몇 권의 책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명상과 시각화의 내면의 마음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 먼저 마음을 모으고 자아를 초월해 있고 진정한 힘이 있는 신성 그 자체인 깊고 고요한 의식 상태로 들어간다. 이것은 에고를 초월한 상태다. 그 상태에서 시각화를 한다. 그래서 내가 신의 인자 또는 신성한 영의 인자라고 부르는 것을 불러온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렸다. 그냥 하세요, 아버지.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것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그냥 믿으시는 것처럼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다.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마운트 카멜의 아름다운 바하이 사원에 가곤 했다. 날마다 점심 무렵이면 그곳에 가서 아버지께 가르쳐드린 것과 같은 시각화를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 몇 주가 지나 아버지는 다시 주치의에게 갔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몇 장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세상에 이럴 수가를 연발했다. 커다란 종양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기적적인 자연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아버지는 몇 년을 더 사시다가 우려혈성 심부전과 흡연으로 인한 폐기종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마도 12살쯤에 샤롯의 집 뒤뜰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얘야, 나는 정말 오래 살고 싶지가 않구나. 그저 너희들이 모두 자라서 집을 떠날 때까지만 살고 싶단다. 아버지에게 폐암이 생겼을 때 여동생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애가 떠난 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나는 여동생에게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현실을 만들게 돼. 아버지는 스스로 인생의 대본을 쓰셨던 것이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어야 할 암은 그러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고 아이들이 자라서 모두 떠나자마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진 못하셨음이 확실하지만 정확히 당신이 하고자 했던 대로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 같은 기간 동안 나는 정신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스트랄적으로 여행한다는 뜻이네요 라고 말한다. 나는 10대에 이미 아스트랄 여행을 했지만 이건 달랐다. 내가 배운 것은 육체로부터 아스트랄체를 분리할 필요가 없고 단지 각자에게 모든 창조물이 들어있음만 알면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진정으로 창조물의 양자적 홀로그램이다. 그대 안에 우주가 들어있을진데 그대 자신을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생각하려는가? 라고 말할 때 이 수사적인 질문은 심오한
진리를 보여준다. 모든 것이 깨어 있는 마음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말이다. 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비교적 초보적인 방법은 아스트랄체를 투사, 유체 이탈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스트랄체가 육체와 분리되어 날아가는 방법이다. 하지만 더 수준 높고 단순하며 안전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깨어있음의 초월적 상태인 비국소적 의식 수준으로 들어감으로써 공간과 시간과의 모든 지점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섬세하게 의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활짝 열려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스라엘로 떠나기 바로 직전 나는 이것을 스스로 경험했다. 내게는 폐암으로 위중했던 고모가 계셨다. 고모는 우리를 잘 돌봐준 몇 안 되는 가족이어서 나는 늘 그녀를 아주 친밀하게 느꼈다. 고모는 언제나 상냥했고 친절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녀의 이름은 아이린이었다. 고모가 돌아가시던 날 자다가 깨었는데 고모가 거기 와 계셨다. 고모는 암으로 위중했던 70대 할머니가 아니라 40세 정도로 보였다. 고모는 환했고 아름다웠다. 고모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현존으로 와서 작별 인사를 하였다. 다음날 쌍둥이 여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이 일을 말해주었다. 동생은 고모가 돌아가셔서 전화했어 라고 말했다. 나는 물었다. 몇 시쯤? 놀랍게도 고모가 내게 나타나신 시각은 돌아가신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렇게 우리는 위대한 영과 하나이므로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음을 실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 친구와 아리조나의 석화림에서 야행했던 때가 기억난다. 아내 에밀리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집에 돌아와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나와 연락하고 싶어하는 것을 느꼈지만 내가 있는 곳은 전화 통화도 안 되는 야생지대였다. 그래서 나는 보름달 아래 누워서 명상했고 하빌 의식의 상태에 들어갔다. 나는 평화로운 의식 상태로 확장에 들어갔고 우리 집 침실에 있는 아내 에밀라를 보았다. 아내는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에밀리가 잠들어 있음을 알았고 침실로 가서 그녀의 영혼과 연결되었다. 나는 아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에밀리가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할 때면 거기 있겠노라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함께이며 영 안에서 하나라는 메시지를 그녀에게 보냈다. 며칠 후 내가 야영지대에서 나왔을 때 에밀리에게 전화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꾼 이 생생한 꿈을 믿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야영한 곳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며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재현해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자각이었고 그녀와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이 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며 결코 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절대로 분리는 없다. 우리가 분리라는 상자의 뚜껑을 열기로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열쇠를 갖게 된다.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깨어있는 마음과 그것을 사용하려는 의지이다. 우리는 두터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유명한 베다 교사였던 요가난다는 사람들이 결코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인 모험심의 부족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이 일단 풀려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게 되며 확신이 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더 자주 하게 되고 따라서 점점 더 강력해진다. 긍정적인 대목임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눈덩이와도 같다. 가속도가 붙으면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 언젠가 우리의 결혼기념일에 에밀리와 나는 코스타리카에 갔고 태평양 연안의 어느 호텔에 묵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잠들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에밀리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내 쪽을 보았을 때 그녀는 내 몸에서 은회색의 형체가 떠오르더니 호텔 창 밖으로 날아가 사라지는 광경을 보았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어머 세상에, 난 여기 코스타리카에 남겨졌고 집에는 내 아이들이 있는데 스티브가 죽었어.
그때 나는 일생 동안 수시로 꾸곤 했던 날아가는 꿈을 꾸던 중이었다. 나는 정글과 해안 위를 날고 있었다. 한밤중이었지만 나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으므로 바다와 정글이 멋진 모습을 대낮처럼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빛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가장 아름답고 생생한 색깔들과 빛을 보았다. 그것은 그때까지 내가 본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나는 완벽한 자유와 행복감 속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갑자기 그 비행이 끝났고 다시 침실로 돌아온 나는 막 꿈에서 깨어난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있는 에밀리의 눈길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접시처럼 동그래져 있었다. 에밀리가 외쳤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돌아왔군요. 돌아왔다고? 어디 갔었는데? 당신은 떠났었어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여기서 자고 있었어. 아니, 당신이 몸을 떠나는 걸 봤다고요. 에밀리는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 일을 계기로 생생하고 멋진 꿈들이 많은 것이 영원히 여행하는 경험임을 알게 되었다. 에밀리는 보통 때는 이런 형이상학적 경험을 하지 않는다. 에밀리는 지구 어머니의 전형과도 같은 사람이며 지상에서의 매 순간을 사랑한다. 그러나 에밀리는 내 영혼이 날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았는데 그녀 마음의 필터들이 꺼져 있는 이완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이 몸에서 날아오르는 광경을 실제로 보았을 것이다. 에밀리는 내가 지구의 심오하고도 영적인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떠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나는 신성한 존재가 이곳에 베풀어 놓은 창조라는 문을 열고 신성을 처음 찾아냈다. 물론 신성의 지고한 표현은 우리를 둘러싼 지구와 하늘이다. 이는 퍽이나 아메리카 원주민다운 사고방식인데 체로키와 카토바족의 피를 가진 나는 이 지구를 깊이 사랑한다. 이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일과도 아주 관계가 깊다. 자연과 영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다. 내가 보고 있는 미래의 지구와 지구의 자녀들의 모습이 내게 힘을 준다. 나는 미래를 보고 있으며 그 같은 미래가 가능함을 안다. 앞서도 말했듯이 산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창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생각한다. 신과 지구의 존재의 내적 본질인 성스럽고도 무한한 마음이 있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 또한 무한하며 그것은 신이 입고 있는 옷이다. 창조물들은 동일한 하나가 겉으로 드러난 표현들이므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 완전한 하나이다. 하늘과 별들을 올려다보던 아이일 때 나는 빈 허공을 보지 않았다. 나는 기쁨을 보았고 깨어있는 현존을 느꼈다. 나는 자연과 창조물들에 표현된 신성한 존재를 느꼈다. 이제 과학자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렇게 본다. 이러한 시각은 꽃에 대한 생화학적 관점과도 부딪히지 않는다. 이것이 유전학이든 물리학이든 전자기학이든 양자물리학이든 끈 이론이든 그것이 생화학, 분자학, 해부학, 생리학이든 얼마나 믿기 어려울 만큼 놀랍고 특별하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지를 보면 그것은 모두 놀라운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의 표현일 뿐이다. 모든 것들이 물질 또는 공간 또는 시간 또는 에너지로 모습을 바꾸며 공명하고 움직이고 있는 신의 드러난 몸인 것이다. 따라서 우주 만물은 창조자에게로 가는 문이다. 월트 히트먼은 이것을 분명히 이해했고 소로와 에머슨도 그랬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우리는 어머니 지구의 자궁으로부터 나왔고 이것은 무한한 신성의 외적인 발현이다. 이 무한함은 우리 안에 있고 모든 것에 깃들어 있지만 서로 나뉘지 않았다. 영혼이 그 완벽한 전일성 속에 있다.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고 서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완벽한 양자 홀로그램이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이 모든 경험들을 하나의 메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을까? 아주 크고도 초월적인 이 주제는 바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임이다. 비로소 하나임.
공간과 시간과 물리주의를 초월하는 이 의식 상태를 경험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지구 위의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 또는 다른 행성이나 다른 영역에서 온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보는 대신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게 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다름의 의식은 무지에 뿌리를 두기 때문이다. 다름은 무지이지만 하나임은 깨달음이다. 모든 존재들이 바로 우리처럼 깨어있고 의식이 있음을 보게 되면 그들과 하나임을 경험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들의 지능, 신체, 감정의 깊이 또는 지식의 양이 얼마나 다른가에 관계없이 하나임은 사실이다.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며 구분의 잣대로 삼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이지 더럽다. 그들이 깨어있고 우리가 무한한 마음의 초월적인 가치를 보는 바로 그 상태의 의식을 그들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다면 그들은 외계인이나 다른 존재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짐바브웨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에 대해 말할 때나 아파켄타우리에서 온 사람에 대해 말할 때나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 자신의 보편적 특성인 깨어있음으로 현실을 경험하는 또 다른 지각 있고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하나임을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첫째,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둘째,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무엇과도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다름은 전혀 본질적이지 않으며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한데 모여 함께 멋진 시간을 보낸다면 아마도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이기주의, 물질주의, 국수주의, 무지, 증오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분들이다. 하나임의 경험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적 경험이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의식 상태를 경험하면서 얻은 메타 주제는 바로 하나임이다. 이것은 다음 50만 년 동안의 메타 주제이기도 하며 이때는 이 하나임의 수준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완벽한 조화와 평화와 깨달음이 자라난다. 우리는 이것을 주변의 모든 것에서 보고 있다. 세상은 더욱 통합되고 연결돼 가고 있다. 외계에 관한 가장 도전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인류가 우주적 존재가 되려면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의식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어느 수준의 하나임에 도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 우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외계 문명들이 우리를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뜨고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는 우주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것마저도 초월하여 마음의 우주적 측면을 이해하고 의식하는 마음은 보편적인 하나라는 것과 비록 지적 수준과 모습이 다르고 지식의 축적량이 다를지라도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의 깨어있음은 우리의 깨어있음과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다. 달라 보이는 모든 모습은 진짜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 나는 우주적 영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주의 평화가 요청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영혼과 의식하는 마음의 우주적 보편적 본성을 완전하게 자각함으로써만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아요. 인류는 모두가 하나인데 그리고 인류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저 밖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해야 하죠? 진실은 이렇다. 이 생명체들은 우리 모두에게서 빛을 뿜는 내면의 깨어있음과 똑같은 의식을 갖고 깨어있다. 이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우리의 깨어있는 의식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절대로.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한 의식 상태에 있게 되면 영원히 불면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시간이 한계밖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에 무한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 상태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우주의 평화를 이루게 해주는 가장 안전한 통로다. 이런 이유로 지금 세상의 근본적인 도전 과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이다.